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구주 탄생의 기쁨을 나누시러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십시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세요.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2017년도 성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이제 이 성탄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성탄절 도대체 몇 번째이십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과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 살면서 이 성탄절이 많이 상업화되고 그런 가운데 그 의미를 놓치고 그냥 선물 사러 다니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이라도 그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 이 7절부터 10절까지 단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편지를 받은 것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문자체하며 글씨하며 하나도 잊지 못하는 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꿈에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 편지가 있을 텐데 다 남자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저녁 통지서였습니다. 언제 집으로 가라. 그 편지가 그렇게도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저녁 통지서. 이제 네 모든 시간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언제 어디로 가서 교육 2, 3일간 3박 4일 대기하고 이제 교육 좀 받고 집으로 가라는 그 저녁 통지서가 그렇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구속받고 지내왔던 그 군 시절이 다 끝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요, 이와 같은 해방의 기쁨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언제죠? 우리가 3.1운동 있지 않습니까? 3.1운동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해방 1945년도 맞죠? 해방이? 한국사를 하도 안 해가지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 1919년에 그 3.1운동의 아픔도 겪고 그 일제 식민지 통치 38년에 그 아픔을 다 털어내는 그 기쁨의 순간 해방되었다는 거죠. 해방되었다. 그것이 1945년에 그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신각 종을 울리고 온 우리 시민들이 뛰어나와서 만세를 외쳤던 그 민족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그 해방되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그 1950년도죠. 1차 세계대전 종식되었다는 소식을 못 듣고 20, 30년을 계속 그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일본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종 얘기가 들리는데 그만큼 우리는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아시죠? 누군가의 통치를 받다가 그 받고 싶지 않았던 거부하고 싶었던 그 통치, 그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못 느끼시나요? 다들 우리 1945년 이후에 또 태어나셔서도 그 이후나 어리셨기 때문에 저는 아예 생각도 없고 그런 시절이어서 우리 잘 못 느끼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녁 통지서를 받을 때와 입영 통지서를 받을 때 우리 여성노님들은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병원에 갈 때.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그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해방감, 그 안도감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저희에게
몇 년 전이죠? 2500년 전경에 저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계속 오늘날 이게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고요. 여기가 쿠웨이트입니다. 이 빨간 게 국경선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불을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을. 여기가 오늘날 시리아죠. 여기가 레바논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텔아비브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의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르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기원전 500년경은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있었고요. 여기가 아시리아가 있었고 이 시리아가 아시리아 요 근원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여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집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가 730년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여기 남유다가 있었죠. 유다, 예루살렘 요 지역. 요 남유다는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586년에 멸망을 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라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때 기원전 BC 586년 약 70년 뒤,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은 586년으로부터 약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기원전 510년경, 52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에 이 아시리아 니느웨 요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을 하며 노예로 살고 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약 2600년경, 그렇죠? 2500년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내면과 어떤 삶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 베르디 오페라에 나부코라는 게 있습니다. 나부코에서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나왔나요? 예. 그냥 동영상, 그 데스크탑에 있는 동영상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보시죠, 좀 더 가보실래요? 전주를 지나가시고요. 예. 잘 안 보이실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컴퓨터가 안 좋아서 계속 끊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그 땅으로 돌려주십시오.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처럼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해방 끝났다. 이제 다시 돌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랜 한 70여 년의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약 2, 3대가 지나가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오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우리 그 심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산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1950년 이후로 6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1세대, 2세대는 돌아가고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한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게 저희 한국 민족인데 이들 민족도 그와 동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앞에서 뭐 좋은 소식 얘기하고 뭐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뭐예요? 왜 그렇게 발이 이쁘냐 이 소리예요.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말씀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왜 그렇게 예쁘냐 보세요.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뭐요? 그 메신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의 발이 왜 그렇게 이쁘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메일맨의 그 신발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메신저가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하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때와 먼지와 피로 범벅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 당시 그 사람들 샌들이기 때문에 이 산을 넘다 보면 그 산이 뭐 오늘날 같이 뭐 트레일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돌과 이런 걸로 막 걸리니까 발이 막 찢기고 피와 먼지로 땀으로 뒤엉킨 그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발은요 절대로 가장 지저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발을 씻지 않고 그 만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 가지고 이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왜? 이 소식 자체가는 상상도 못할 기쁨이죠. 해방되었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은 떠나서 그거를 주는 사람의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이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 사위가 그 아내가 이쁘면 뭐라고 하죠?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아내가 이쁜데 너무 이뻐서 어떻게 해요? 처갓집 말뚝, 처갓집 기둥에도 절을 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식, 그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그 좋은 소식이 너무 좋아서 그 발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 발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그 기쁨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증가되는 표현을 얘기해 줍니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누구를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까? 파수꾼들, 보초들입니다. 보초들. 이 경계병들은 뭘 해야 돼요? 성곽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아닙니까? 숨어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파수꾼, 보초들, 경계병들을 먼저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에 시온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보초들입니다. 경계병들입니다. 성곽에서 성문에 서서 메시아가 시온으로 오시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같이 노래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노래한다는 소리, 이거 굉장한 역설이죠. 예. 파수꾼이 노래한다. 노래하면 어떻게 돼요? 경계병이 보초를 서다가 노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입니다. 죽습니다. 예. 실제 판문점, 죄송합니다. 저는 판문점 근무했으니까 철제 근무나 판문점에 가보시면요. 이번에 어떤 북한군이 이렇게 뛰어와서 귀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찍은 장면이 있죠? 그 찍은 장면, 안 보이는 장면 주변으로는요, 전부 다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경계는 보이지 않는 숲에 다 숨어 있어요. 감시 카메라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대응 사격을 했으면요, 그 뒤에서 총을 쏘았던 북한군 병사들은요, 다 벌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판문점 내에서는요, 안 쏜 것일 뿐이지. 그런 보초들인데 그런 인물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아픔은 끝났어요. 이제 메시아가 와서 평화와 사랑을 공포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보초들이 같이 노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잖아요. 8절 맨 끝에 보시면 그 보초들이, 파수꾼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눈을 제일 먼저 마주쳐 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일 첫 번째 보는 사람들인데. 그러시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 탄생의 일화에서도 보면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소식, 탄생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면서, 그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날 새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지자가 500년 전에, 51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파수꾼이 제일 먼저 눈으로 볼 것이다. 메시아의 시온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눈으로 볼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그 밤에 눈으로 만난다. 그 얘기,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이 말씀이 여기 바벨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까지 같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잡혀갔으니까 그 집들은 다 무너졌고 시장은 다 텅텅 비었고 다 낡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우리가 돌아온다. 메시아가 돌아온다. 메시아가 시온으로 돌아온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메시아가 돌아옵니다. 떠나갔던 우리들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요, 이제 그 말씀이 더 나가서 예루살렘을 더 나가서 열방아, 이 땅의 모든 all nations, 열방아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아 기쁜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구원의 소식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임하는 소식이 아니고요, all nations, 열방,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속, redemption, 구원, salvation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원하지 않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하지 않던 자에게 끌려다니고 원하지 않던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황폐한 곳을 위하여 메시아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속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행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여기서 출발해서 모든 열방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구원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구속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시아가 와가지고 아이 기쁘다 이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다 끝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뭘 끝내요? 우리를 끌고 다녔던 사탄의 통치를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왜 기쁘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기쁘십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Your God reigns. Your God reigns. 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말의 반대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닌 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이 바벨론에 2100년 전,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통치에 시달리며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시온으로 내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의미는요, 무엇입니까? 해방이었습니다. 우리의 통치를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기독교의 메시아의 개념이었습니다. 해방, redemption, salvation,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기쁨은 다른 통치로부터,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시온의 통치로 변화되는 것이었고, 바벨론의 노예로부터 시온 땅에,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던 그들이나,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나, 2600년 후에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redemption, salvation,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아기 예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건 안 하건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정하건 안 하건, 알건 모르건 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영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Holy Spirit, 성령일 수 있고, 그것이 Evil Spirit, 세탄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으신가?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 성탄절의 의미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던 나의 내면이 2018년도에는 정말 시온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서 참으로 구분 못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시온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